역시 경상도는 그렇습니다. 처음 보니까 썰렁한데요. 이렇게 귀한 교회 먼저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마 저는 여러분들은 저를 처음 보니까 막 째려보시면서 누군가 싶어서 보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 교회가 그렇게 낯설지가 않습니다. 뒤에 우리 이복수 장로님도 계시고, 이 교회 그래도 여러분 없을 때 제가 많이 왔었거든요. 노회 행사 때 그렇게 많이 왔고, 또 노회 안에서 우리 박성열 목사님과 또 오천제일교회에 대한 좋은 소식들을, 소문들을 많이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꼭 한 번씩은 와보고 싶고 또 교인들 한번 뵙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와보니까 진짜 마음이 편안해요. 왜냐하면은 이 목사님하고 저하고 똑같은 아담의 후손이라 그런지, 목사님도 아담의 후손처럼 아담하고 저도 아담하고, 좀 비슷한 것도 있고 해서 마음도 편하고 막 그렇습니다. 아무튼 만나 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런데 이 반갑기는 한데, 솔직히 우리 박 목사님 통해서 헌신 예배 이렇게 설교 요청을 받고 굉장히 좀 부담스러웠었습니다. 원래 모든 설교가 부담인데, 그것도 이제 청년부 헌신 예배라고 하니까 더 부담이었어요. 물론 제가 뭐 청년부 설교를 안 해본 적도 아니고, 대구에 있을 때 한 400, 500 되는 청년만 400 되는 그런 교회에서 청년 사역만 한 7년 정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은 너무 많이 알고 있으니까 청년들이 겁이 나요. 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유학 갔다가 와가지고 한 7년 있다 와서 이제 다시 청년부 어디 뭐 강사를 한다 갔는데 해보니까 이건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자녀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또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만났는데 얘기를 나누면은 완전히 외계에 사는 외계인 하나 만나는 것 같아요. 외계인입니다. 저희 집에도 외계인이 2명이 있어요. 말을 별로 안 합니다. 말할 때가 딱 한 번 있습니다. 돈 달라 할 때. 그 정도로 뭔가 서로 다른 세대에 있는 자들이라서, 청년들이라서 그렇게 설교가 쉽지 않아가지고 우리 목사님에게 당회도 있고요, 들으시면은 이번엔 안 됩니다, 이렇게 사양을 좀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목사님 또 재차 부탁을 하셔가지고 다음엔 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 다른 거 하면은 제가 청소하라 해서 청소하러 갈 테니까 좀 그것만 좀 안 불렀으면 싶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여러분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청년들, 혹시 여러분들 어르신들, 우리 청년들 사이 유행하는 3O를 아십니까? 아세요? 아시는데 모르는 것 같이 그냥 계시는 것 같은데, 청년들한테 무슨 일을 시키거나 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옛날 우리 같으면은 네 알겠습니다, 뭐 이 정도로 그냥 끝납니다. 근데 요즘 안 그래요. 시키면은 이걸요? 그러면 내가요? 왜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뭔가 대화를 하고 싶어가지고 뭔가 일을 맡기고 싶어도 간곡하게 말을 했는데도 그렇게 딱 다가오니까 손을 끊는데 진짜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주 당당하고 자기 일 외에는 다른 것에는 관심을 전혀 안 두는. 그래서 오늘 또 걱정은 됩니다.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부디 제가 말씀 전하면은요, 헌신요? 제가요? 왜요? 하지 마시고, 오늘은 꼭 잘 좀 들어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다가선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청년부 헌신 예배를 모였는데, 여러분 헌신 예배 그러면은 잘 아다시피 신자, 몸을 바친다는 그런 의미 속에서 헌신 예배입니다. 몸을 바친다. 아마 교회가 매년마다 각 부서마다 이런 헌신 예배가 있는 줄 압니다. 우리 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합니다. 몸이 작년에도 바쳤는데 뭐 또 바쳐, 또 바쳐. 몸이 2개도 아니고 3개도 아니고 헌신 예배 또 해야 되나? 너무 형식적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헌신 예배요? 또 한 번 물어봅니다. 왜요? 이렇게요. 하지만 여러분들, 헌신 예배는 또 한 번의 바침을 지나서
여러분 또 한 번의 기억을 위해서 이 헌신 예배를 꼭 드려야 됩니다. 마치 하나님이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그 은혜로 탈출한 그 날을 기억하도록 매년 그 유월절을 지키게 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 또한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한 번의 몸바침을 지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어떤 정신으로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머릿속에 기억하고 되새기는 그날이 바로 헌신 예배 시간입니다. 1년에 한 번이 있는 시간. 마치 이 시간 놓쳐버리면 여러분 내 삶 속에서 뭔가 해야 될 일이 기억이 날 때가 있어요. 마치 기억하지 못한 구구단 계산에 사용 안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 내 삶 속에 뭔가 머릿속에 기억이 안 되어지는 말씀, 내 삶 속에서 재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사명과 생각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뜻들을 항상 기억하고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청년이면 청년 때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기억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 기억이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이어져 갑니다. 성경 보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모세오경 나오죠. 창세기 나오고 출애굽기 나오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모세오경을 지을 때 순서가 있어요. 창세기는 모든 것의 기원을 가르쳐주는 기원의 책입니다. 출애굽기요, 죄 지은 인간들을 구원해놓은 구원의 책입니다. 그리고 레위기요, 구원받은 인간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레위기에서 제사를 가르치고 예배를 가르칩니다. 구원받은 자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난 백성들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민수기가 나와요. 민수기 뜻이 뭡니까? 백성민자 셀 숫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앞에 민수기 뒤쪽에 2번이나 인구 계수를 합니다. 예배를 드렸던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군사로 세우기 위해, 예배만 드리는 민족이 아니라 그들이 세상 속에서 정복하는 하나의 군사로 세우기 위해서 그 다음에 민수기가 나와요. 근데 민수기 끝나고 나서 곧바로 정복의 요소를 안 갑니다. 뭐가 있습니까? 신명기가 나옵니다. 다시 신자, 계명명자. 다시 계명을 잡고 다시 말씀을 기억해야만, 그래야만 내가 그 민수기를 살 수 있는 겁니다. 신명기를 통과하지 않고는 민수기를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헌신 예배, 여러분 이 귀한 시간 속에서 내가 어떠한 삶으로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그 말씀의 시간도 통과하지 못하고 그 시간은 지나가지 못하면, 이 예배의 시간은 지나가지 못하면 그 다음날 삶의 예배라는 것들은 내 속에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청년들은 이 헌신 예배 속에서 다시 한번 내 존재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기억을 하는 것, 꼭 여러분들은 그것을 명심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헌신 예배를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가나안 혼인잔치 얘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얘기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이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반대로 오늘 얘기처럼, 오늘 말씀처럼 늘 잔치 같은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안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갔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언약의 외인 속에서 언약의 아들로, 양자로 입양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진짜 기쁨이 있고 잔치 같은 그런 부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보면은 자주 신앙생활을 잔치로 비유를 해요. 우리 예수님도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의 삶이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잔치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들어왔을 때 세리 마태와 함께 음식을 먹으며 잔치를 합니다. 뽕나무 위에 있었던 그런 세리 삭개오, 그도 부른 다음에 구원이 임하고 난 다음에 그 집안에 가서 같이 음식을 먹으며 잔치를 합니다. 그래서 또 그것만 그렇습니까? 그분의 공생의 처음이잖아요. 처음 이루어가는 기적,
거기도 잔치의 모습으로 그 기적과 일들이 이루어져 갑니다. 그리고 공생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공생의 마지막 또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잔치로 끝을 냅니다. 한마디로 신앙생활은 잔치여야 되고, 그리고 우리 모든 것들이 잔치임에 틀림이 없어야 됩니다. 마치 신부가 그 신혼방에 신랑을 만나가지고 늘 기쁘고 즐거운 것처럼, 여러분 그런 잔치가 우리 신앙생활 속에 있으셔야 돼요. 이 어떻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기쁨의 잔치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여기는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이 어때요? 잔치입니까? 아니면은 전쟁입니까? 하나님 믿는 것이 행복을 해요? 그래, 우리 청년들은 그래요. 한 번씩 물어보면은 웃으면서 잔치지요. 뭔가 목사가 물으면 체면을 걸려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잔치지요 하는데 보면은 속은 온갖 불안과 의심 같은 그런 전쟁 속에서 이 청년들이 놓여져 있는 것을 한 번씩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런 한 신자의 말 못하는 그런 아픔 신앙생활의 그 동일한 부분들이 오늘 이 속에 고스란히 보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가 바로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은 이 집에 말이 지금 껍데기는 잔치입니다. 껍데기는 잔치이지만 이 잔치집이 곧 잔치집이 아니라 전쟁터로 바뀌어져 갈 것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을 보시면은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그곳에 포도주가 다 되어져 간다고 성경은 말하면서 이제 이 잔치집이 포도주가 모자라는 그 위기 때문에 지금 뭔가 안 좋은 일들이 그 가운데 벌어질 것을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뭐 포도주 몇 개 가지고요. 하지만 지금이야 뭐 음식이 모자라면 퀵 서비스도 있고 로켓 배송도 있고, 요즘은 뭐 술이 없으면 뭐 마트 전화 한번 하면 다 배달되고 옵니다. 하지만 당신은 요즘처럼 유통을 발달한 것도 아니고, 또한 유대인의 잔치 문화는 우리와 많이 다릅니다. 혼인잔치가 일주일 되는데 이 잔치는 그냥 신랑 신부의 잔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마을 전체에 체면이 걸려 있는 그런 잔치입니다. 그런 중요한 행사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할 때 신랑 신부 아버지 잔치를 주관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그 마을의 가장 연로한 어른이, 그 마을의 어른이 그 잔치를 전체를 주관할 정도로 이 모든 연회라든가 잔치는 귀하게 여겼었습니다. 심지어 그 중요한 잔치가 파행으로 가면 그 가정이 아니라 온 동네의 수치라고 생각을 해서 신랑 신부가 고발을 당하기도 하고 매를 맞았던 경우도 당시 랍비의 기록 속에 있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그 파행의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잔치도 끝나기 전인데 벌써 잔치의 핵심이 포도주가 지금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잔치가 망쳐지는 것을 지나서 이제 마을 공동체 전체가 지금 수치를 당하게 되는 그 순간들이 지금 코앞에 다가온 겁니다. 코앞에. 아마 그 앞에서 잔치를 주관하고 있는 사람, 겉은 잔치니까 웃겠지요. 겉은 웃습니다. 겉은 찬송하고 뭔가 예쁘게 노래하고 톡송하고 하는데 속은 아니에요. 온갖 불안이 있고 온갖 염려가 있고 지금 속이 타고 있는, 속은 전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오늘 이 포도주 하나 때문에 마을 전체도 수치를 당하지만 오늘 예수님 때문에 또 한 번의 커다란 수치를 당할 수 있는 그 자들이 또 이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 것 같아요? 바로 예수를 믿고 따르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1절에 잔치집 이 위기가 1절에 보면은 사흘째 되던 날에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흘째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에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이 일이 있기 전에 3일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2장인데 1장을 보시면은 바로 앞에 1장 35절부터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십니다. 베드로를 불러서 개바오가 되고 반석이 된다고 말씀하셨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 하셨고, 또 1장 51절에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나가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할 것을 볼 거야. 제자가 돼서 나를 따라오면 이런 걸 볼 거야. 그렇게 말했던 부분이 바로 2장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메시아의 영광을 볼 거라고.
한마디로 영적인 잔치를 경험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당장 갈릴리의 평범한 자들이 사람은 낳는 어부가 되고 메시아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그 예수님을 따라간 지 지금 3일째가 된 날입니다. 3일째가 된 날. 게다가 그들은 그냥 한번 궁금해서 예수를 따라간 것도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 따라간 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이사에서 나오는 새로운 생명의 포도주, 그 메시아로 믿고 자기의 직업과 그리고 그물과 세관 이 모든 것 다 버리고 그분을 따라가겠다라고 그렇게 헌신하고 나온 자들입니다. 굉장한 헌신과 열심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라다닌 지 3일이 지났습니다. 흔히 우리나라도 삼세판이라고 유대인의 풍속에도 3번 3일이면은 무엇인가 증거가 드러나야 될 시기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두세 사람이 구하면 들으심이라. 기도도 3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2장 11절을 보시면은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그것을 보면은 3일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지만은 아직도 뭔가 메시아의 영광이 있을 것 같고 내 인생에 잔치가 벌어질 것 같은데 3일을 따라다녔는데 아직까지 뭔가가 믿겨지는 거 없습니다. 11절 더 뒤쪽에 가야만 믿느니라는 거 보니까 지금 아직까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3일이 지났는데, 물론 이 실제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이들이 불림받은 거하고 지금 3일하고 원래는 시간차의 간격이 좀 길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곳에서는 안식일에 3일을 지났다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앞에 그 이야기를 적어두고 제자 부름과 뒤에 3일을 적어놓으면서 3일이 지났다는 것을 굉장히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뭔가 잘 피듯하면서 보이지 않는 메시아의 능력, 내가 잘 따라왔는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온갖 의심과 염려 속에 따라다녔을 것이고 또 그런 의심 속에서 중간에 포기하고 싶고 다 버리고 싶고 그냥 돌아가고 싶은데 체면상에 따라왔는데 체면상에 도망갈 수도 없고 진퇴양난의 위기입니다. 다 버리고 도망갈 수도 없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기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이 위기의 잔치집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자화상이 아닌가, 청년 여러분들에 있는 여러분 우리들의 현 주소가 아닌가, 비슷하지 아니한가 한번 생각을 해보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주일 이 시간 되면은 진짜 이 제자들처럼 포기하고 온 것처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예배했었습니다. 물론 그게 믿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죽도록 일하고 공부하다가 하루 그냥 쉬고 싶은데 또 일이 바쁜데도 잠자고 싶은데 믿는 엄마 아빠 등살에 못 이기고 따라왔습니다. 이거 우리 교회 얘기예요. 우리 교회 얘기예요. 우리 청년들 그렇게 따라와가지고 막 성가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침에 9시에 주일학교 시작해가지고 성가대하고 오후에 찬양 인도하고 그렇습니다. 등살이 못 이겨가지고 어떤 때는 앞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애쓰고 있는 목사 보니까 미안해가지고 그냥 앉아있는 친구도 있습니다. 이 자리를 꽤 오랫동안 그런 모습을 지켰습니다. 게다가 어떤 분들은 모든 것을 버린 제자들만큼은 아니어도 오늘 들어보니까 청년들이 25에서 35다 그러더라고요. 어디서 다녔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들은 3일이었지만은 나는 3년을 넘어서 벌써 30년이 넘었는데 이 시간을 예배하면서 지켜왔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헌신의 생활 속에서 나를 구원하고 함께 하시고 도우신 하나님, 양으로 풍성케 하신다는 그런 신앙생활에 그 잔치를 경험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제자들처럼 다 버리고 따라오긴 왔는데 여전히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뭐하고 여전히 그냥 크게 기도 응답받지 못한 아픔과 아쉬움만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보이고. 물론 이곳 오촌제일교는 그런 분 없겠지만은 이런 만약 있다면은 그 또한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 함께한 제자들처럼 내 신앙도 뭔가 모르게 파행의 위기 가운데 있는 그런 자가 되어집니다. 이에 청년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잔치 같아요? 아니면은 전쟁 같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감사하게도요, 이런 위기의 순간 속에
마리아라는 한 사람을 등장시켜 주셔서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삶의 태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은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끝까지 마리아는 예수를 붙들고 따라가고 뭔가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그냥 그런 모습들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쉽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려우면은 기도할 만한 힘까지 잃어버린 게 사람입니다. 그게 본성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배부를 때는 하나님을 안 봐서 넘어지고요, 배가 고플 때는 하나님이 안 보인다 그러면서 넘어집니다. 다 넘어집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그런 상황 속에 마리아가 넘어지지 않고 다가섭니다. 예수님에게 다가섭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바로 누가복음 2장 51절을 보면은 마리아에게 한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이 모든 말을 다 마음에 두니라. 마리아는 들은 말씀을 흘려버리지 아니하고 그 모든 말을 다 마음에 두니라. 그는 평상시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늘 마음에 두고 있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녀는 들은 말씀을 흘리지 않고 늘 신명기의 시간, 곱씹는 시간, 그런 시간들을 가졌던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도 여러분들 그동안 우리 목사님 통해서 굉장히 수많은 말씀을 이 마리아처럼 들어왔을 것이고 우리의 심령 속에도 그렇게 잠재되어져 있을 겁니다. 바울의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 그 말씀이 잠재되어 있고 시편 23편의 그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 말씀 또한 수없이 들어서 내 마음속에 잠재되어져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침묵과 신앙의 그런 무감각 속에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기도해도 안 보이는 데가 아니라 그때도 마리아처럼 이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끝까지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자가 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신명히 할 수 있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침묵이 하나님 부재가 아니거든요.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잖아요. 안 보여도 공기는 있어요. 안 보여도 여기 전파가 지나갑니다. 핸드폰 들으면 걸려요. 하나님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말합니다. 아유, 나는 그래도 믿고 기도했는데, 그래도 나는 믿고 기도하고 말씀부터 기도하고 있는데 잔치는커녕 아직까지 응답이 없고요. 답답하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마리아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특히 어떻게 보면은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시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는 그의 어머니로 예수님과 함께 했고 또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그 아기를 안고 애굽으로 피난 가고 목숨 걸고 예수를 키웠던 자가 마리아입니다. 예수와 가장 친근했던 사람입니다. 아주 신실한 신자, 요즘 같으면은. 근데 4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약속된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자기의 이름을 갖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믿고 기도합니다. 기도했습니다. 4절 어떻게 말하지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요청에 예수님의 반응이 아주 냉랭합니다. 게다가 어떤 분은 말해요. 아니, 아무리 신이라도 그렇지만 그 육신적으로 엄마인데 여자여가 뭐가 여자여가 뭔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막말을 하다니. 근데 여러분 이것은 막말이 아니고요, 원어로 보면은 그런 비칭이나 버릇 없는 표현이 아니고 3인칭 공경어입니다. 우리 같으면은 김 여사님, 박 여사님 이렇게 하는 것처럼 3인칭 공경어법으로 다 온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쨌든 마리아는 예수님을 아주 가까운 분으로 믿고 그 힘든 가운데 예수님에게 2인칭으로 다가갔습니다. 친근한 모습으로 예수여 도와달라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오늘 주님은
그렇게 다가온 마리아를 2인칭이 아니라 3인칭으로 길거리에 그냥 지나가는 아줌마 보듯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지금 대하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 입장에서 아주 기분 나쁘고 여자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들이 상처가 되는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하고 한 사람의 청년으로서 어릴 때부터 주님을 믿고 열심히 그렇게 살아갔는데, 솔직히 세상에서 뭔가 당한 어려움도 있고 해서 기도할 때,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내가 뭔가 경쟁에서 나아갈 때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 기도하고 나아갔는데 그 경쟁도 힘들고 당한 어려움도 힘든데, 더 힘든 거는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라고 했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열심을 냈는데도 답 없는 하나님, 냉랭한 하나님, 그 신앙생활 답답함이 우리를 더 지치게 만들어요. 그것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친밀하게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기도했는데, 또 잘은 몰라도 나름 없는 시간 쪼개가면서 열심히 이 젊음의 시간을 바쳐가면서 하나님 찾으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따라왔는데, 주님은 여전히 나에게는 저 멀리 있는 3인칭입니다. 차가운 벽입니다. 저 멀리 있는 구름 같은 존재처럼, 여자여 하는 것처럼 나를 3인칭 저 멀리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안 느껴집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98년도니까 한참 오래됐습니다.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학기를 마치고 집에 왔는데 저희 어머니가 병 안으로 들어누웠습니다. 평상시에도 좀 약골이기 때문에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면서 중환자실 입원을 해서 있길래 제가 옆에서 간호를 했습니다. 빨리 나올 줄 알았는데 이 방학이 지나도 낫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제가 간호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아버지 일을 해야 되니까 제가 그냥 옆에서 그냥 6개월을 그냥 학교 휴학기 내고 어머니 옆에서 그냥 중환자실 간호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마지막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이제 의사가 보면서 건강이 악화되어지니까 준비해야 될 때가 안 돼가느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 마음속에 설마라는 생각이 들면서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기도했었습니다. 그냥 막 금식을 하면서 혼수 상태에 있는 그 어머니를 놓고 기도를 했어요. 될 줄 알았습니다. 될 줄 알았습니다. 평상시에 늘 어머니 생신하면 못 챙겨줬는데 지금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어머니 생신인데 생일 선물까지 준비해가지고 한 번만 지켜주십시오. 요거 생신 선물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어머니 생신이 되었습니다. 나을 줄 알았는데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내일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준비하라 하더라고요. 가슴이 턱 내려앉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은 그 말하고 나서 기도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어머니를 땅에 묻는데 그때가 또 제 생일이더라고요. 얼마나 제 마음이 무너진지 몰랐습니다. 신학교 다니면서도 하나님 계신다고 해가지고 제가 기도하고 엎드리고 나아갔는데 왜 이렇게 응답도 안 오고 뭐 안 된다 된다 가타부타 말도 해주면 되는데 말도 안 해줘요. 그렇게 금식했는데 그리고 또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났는데 이번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세요. 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 땅에 묻는데 또 그때도 제 생일이에요. 너무너무 충격을 받고 도대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간다지만은 제 속에는 선을 이루어 하나님 보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 신학교 다니는 이 전도사한테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위기가 있었습니다. 기도가 이게 영적인 대화라고 했는데 일방통행 같아요. 내 혼자만 계속 부르짖고 하나님은 답답하게 말도 안 하고 3차원, 4차원에 계시는 김소래 씨처럼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공중에 헤어질 이름이요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불러도 대답도 없고 말도 안 하고 하나님 뭐 하는지 어떻습니까? 혹시 기도 중에 신앙 중에 이런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리아처럼 또 한 번에 뭔가 실망이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나는 2인칭으로 뜨겁게 다가갔는데 여자여 하면서 3인칭처럼 그냥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다가옵니다. 이름 모를 아줌마로 보고 총각으로 보고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실망 가운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오늘 4절 끝쪽입니다. 보시면은 내 때가 아직 이루지 못하였나이다. 바로 그런 예수의 답입니다. 그 속에 주님이 이렇게 차갑게만 느껴지는 그 이유가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즉 이 대답 속에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상관하실 때가 있고 또 상관하지 아니할 때가 있다는 것들을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그 때에 맞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항상 말합니다. 하나님 지금 도와주십시오. 지금이 바로 당신이 나를 도우실 때고 내 인생에 개입해야 될 가장 큰 적기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장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주님은 그때마다 말씀하십니다. 그거는 아주 부족한 네 짧은 머리로 생각하는 그때고 그때는 나와는 상관이 없어. 내가 개입할 때는 아니다. 내가 개입할 때는 따로 있어. 기다려. 바로 자신의 간섭할 때가 따로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과연 주님이 말하시는 간섭하시는 그때가 언제일까요? 이때가 아니라는데 그때. 여러분들 이 요한복음을 보시면은 전체에 때라는 부분이 총 7번 나옵니다. 7장에 그 다음에 8장에 나중에 쭉 보다 보면 7번 정도가 때에 대해서 언급됩니다. 그런데 그 때를 자세히 보시면은 그때가 전부 주님께서 십자가를 가지고 올라가는 때요, 십자가의 진리가 확인이 드러나는 때요, 그분의 영광이 커다랗게 보여지는 그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말하는 때, 그분이 움직이는 때, 그건 무엇입니까? 다름이 아니라 십자가의 진리가 드러나고 그의 영광이 드러나는 때,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인바 하나님은 욕심 많고 지혜 없는 사람의 요구, 사람의 소원, 그리고 영광에 맞추어서 일하는 분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런 아버지의 스케줄에 맞추어서 그분은 일하시고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주님의 스케줄 앞에서 나도 당장 급하지만 여러분 내 계획을 내려놓고 나보다가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주님의 선한 계획에 있겠지, 뜻이 있겠지란 그 믿음으로 그때도 할렐루야 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그 존재가 되셔야 됩니다. 그게 신자가 있어야 될 그 신자의 삶의 자세고 자리입니다. 이 오늘 마리아를 한번 보십시오. 바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수여 불렀는데 여자여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때가 아니라고 했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 자기의 스케줄에 응답할 줄 알았던 주님이 때를 운운하면서 응답하지 아니했을 때, 상관치 아니했을 때 우리처럼 여기는 저처럼 실망하거나 낙심하면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또 실망하더라도 안 할 뿐더러 그냥 막연하게 그냥 때가 있겠지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5절에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그대로 하라. 예수님의 때가 언제 올지를 모른다. 하지만 그때까지 그 시간까지 오늘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주의 때를 기다리라. 주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신명기 같은 그 말씀이 주어질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때를 기다리고 따라가라. 언젠가는 그 말씀 신명기를 지나가다가 기다리다 언젠가는 민수기처럼 훌륭한 군사로 서게 될 것이다. 바로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신실한 순종 속에 지금 마리아가 기다리라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잔치처럼 이 제자들처럼 뭔가 신앙 속에 보이지 않는 그런 위기와 만져지지 않는 그 하나님 때문에 힘들어하고 뭔가 내가 이 속에서 아름답게 서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서지 못한 부분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파행의 조짐이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까? 모두 여러분들 물러서지 마시고 마리아처럼 그동안 들어온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그분 앞에 다가서고 그분의 때를 오늘 또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순종하면서 그렇게 기다려가 보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그렇게 다가오는 말씀이 우리 상식하고 너무 안 맞을 때도 있어요.
오늘 7절과 8절 한번 보세요. 물을 떠다가 잔치하는 거기다 갖다 주라고. 너무나 엉뚱한 말씀이잖아요. 저기는 지금 포도주가 달라고 하는데 물을 두고 가래요. 예수님이 상식적으로는 맞지 않고 아무리 봐도 이거는 그 상황에서 어울리지 않는 말씀입니다. 해서는 안 될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식에 맞춰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오늘 또 순종하고 겸손하게 순종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 신자들 자리예요. 물을 떠다가 잔치에 갖다 주라. 그러면 그때 주님은 자기의 때를 알리기 시작하고 때로는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1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내 인생 속에 만나지 못했던 그 하나님, 그 첫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구나, 예수님이 있구나, 말씀이 이렇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게 맞구나, 거기서 믿고 그들이 믿더라. 내 인생 속에 처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크게 만나는 게 되는 겁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가시는 그 예수님,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하셨던 생명의 포도주, 새로운 포도주가 메시아라고 했는데 진짜 포도주를 만들어 가시는 메시아 예수를 거기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부디 여러분도 바로 그렇게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요. 목사님께서 말씀 여러분 이렇게 선포되어 줄 때 그 말씀 내 가슴 속에 아버지의 말씀이니까 내 상식을 넘어서 순종하고 한번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오늘 이들처럼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이들이 신앙의 믿음이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되어진 것처럼 여러분 또한, 청년 여러분 또한 그렇게 달라질 겁니다. 부디 당장은 우리의 신앙생활, 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구세주를 믿고 오늘 또 주님이 말씀하시면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리라.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무슨 말씀하든지 내가 따라가리라. 그런 결단과 헌신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따라가길 바랍니다. 오늘 청년부 헌신일입니다. 다른 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내가 신명기 말씀을 잡고 내가 헌신하겠다, 따라가겠다. 그렇게 해서 여기 있는 청년들이 진짜 민수기,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세상을 정복하는 귀한 민수기의 그 군사로 우뚝우뚝 세워지는 그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시 한 개만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혹시 여러분 장석주 시인이라고 그 시인이 지은 대추 하나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대추 하나. 아마 이 시인이 대청마루에 앉아가지고 저 마당에 대추나무를 한번 봤습니다. 가을날인데 대추가 빨갛게 익어 있습니다. 그 대추를 보고 시를 적었습니다. 이렇게 읊어요. 저게 저절로 불꽃 질리고 없다. 저 안에는 태풍 몇 개, 저 안에는 벼락 몇 개, 저 안에는 천둥 몇 개. 저것이 저절로 둥그러질 리가 없다. 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떼학볕 몇 방, 며칠. 저 속에는 소나기 며칠. 저 속에는 초승달 차가운 달빛 몇 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대추 한 알도 그냥 열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군사도 그냥 맺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한 번 더 신앙적으로 우뚝우뚝 서는 것도 그냥 열리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 여름날에 힘든 말씀을 부여잡고 주님이 무슨 말씀하는지 내가 따라갑니다. 그 말씀 속에 헌신하고 다가서고 엎드리고 우리가 계속 나아갈 때 여러분 인생 속에서도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고 여러분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귀한 열매가 빨갛게 아름답게 맺힐 줄 믿습니다. 부디 그런 자리에 꼭 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청년부 헌신 예배한다고 이곳에 있습니다.